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와 결혼을 해야 하는데요. 그 사람이 앞으로 당신의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어놓고 철저하게 배신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와, 상식적으로는 절대 시작도 안 할 관계죠. 누구라도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 배신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끊임없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안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네,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고대 텍스트가 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주 충격적인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히브리어와 영어 대역본으로 제공된 고대의 기록, 바로 호세아라는 텍스트입니다. 아, 호세아요. 정말 강렬한 텍스트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이 텍스트를 무슨 단순한 종교적 교리로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럼 너무 딱딱해지니까요. 그렇죠. 대신에 배신과 회복, 또 지정학적인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깊은 심리적 갈등을 다루는 인류 보편의 장대한 서사로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보통 고대 문헌들을 보면 거대한 국가적 사건이나 무슨 영웅의 서사를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의 도입부는 놀랍도록 아주 사적이고 치명적인 상처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직설적이고 막 폭력적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기록은 붕괴되어가는 한 국가의 거시적인 비극을 그 철저하게 짓밟힌 부부관계라는 지극히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은유를 통해 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신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외도를 저지를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네, 고멜이라는 여성이죠. 맞아요. 고멜. 그렇게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이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파혼 선고장이더라고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 상징성이 단순히 뭐랄까 불길하다 이런 수준을 완전히 넘어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인 이즈라엘부터가 섬뜩한 경고입니다. 이 이즈라엘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왕조였던 예후 가문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끔찍한 피바람을 일으켰던 역사적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역사인 거네요. 그렇죠. 즉, 첫째의 이름은 너희 왕조의 뿌리 깊은 폭력성에 대해서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정치적 심판의 선언인 겁니다. 세상에.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저주를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둘째와 셋째의 이름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인데요. 여기서 루하마의 어원인 레헴이 자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본능적이고 끊어질 수 없는 깊은 긍휼을 의미하는 거죠. 네햄, 긍휼이라는 뜻이군요. 네. 그런데 그 앞에 부정어인 로가 붙었어요. 아하, 로루하마. 네. 그래서 그 생명적인 연결이 철저히 끊어졌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걸 뜻하죠. 그리고 셋째 아들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그것도 부정어 로가 붙은 거네요? 맞습니다. 내 백선이 아님을 뜻하거든요. 고대 근동의 가장 핵심적인 언약 공식이 나는 너의 신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네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로암미라고 부름으로써 그 근본적인 정체성의 붕괴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와, 진짜. 자녀를 부를 때마다 너에게 자비는 끝났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매일 외쳐야 했다니. 그 심리적인 고통이 상상조차 안 되네요. 정말 끔찍한 흉공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고멜이 쫓아간 연인들의 정체도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더라고요. 텍스트를 보면 고멜이 자기 연인들이 자신에게 빵, 물, 양털, 기름, 술 이런 걸 준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잖아요. 네,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죠. 이 연인들이 당시의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파헤쳐 보니까 이 배신이 왜 그렇도록 치명적이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고멜의 연인들은 기원전 8세기 그 가나안 땅의 농경사회를 지배하던 풍요의 신, 바로 바알을 상징합니다. 바알이군요. 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생존을 해야 했잖아요. 비를 내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실질적인 힘이 바알에게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를 바꿨다기보다는 생존이 걸려 있었던 문제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일탈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만들어낸 심리적 방어 기제였어요.
자신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초월적인 신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요. 속으로는 달랐던 거군요. 네, 당장의 경제적 풍요나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바알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시스템에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의탁해버린 거죠. 아, 그 부분이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텍스트는 진짜 진실을 폭로하잖아요. 고멜에게 실제로 곡식과 세포도주, 기름을 공급하고 있었던 진짜 주체는 그 바알이 아니라 바로 원래 남편이었다는 사실을요. 네, 성경 본문이 그 점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죠. 심지어 남편이 준 은과 금으로 그녀가 다른 연인을 위한 우상을 만들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한번 이 상황에 처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우,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러니까요. 나를 철저히 배신하고 떠난 파트너가 알고 보니까 내가 몰래 뒤에서 결제해주고 있던 신용카드로 다른 사람과 막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운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죠. 네네. 그 파트너는 자기가 먹고 있는 그 비싼 밥을 사주는 게 그 새로운 애인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진짜 배신감의 차원을 넘어서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엄청난 모멸감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모멸감과 고통의 심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텍스트는 이렇게 극단적인 은유를 선택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서사가 매우 충격적인 감정의 역전을 보여줍니다. 분노가 완전히 극에 달한 남편이 아내의 길을 가시덤불로 막아버리거든요. 가시덤불로요? 네, 그리고 담을 쌓아서 연인들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얼핏 보면 철저한 통제나 형벌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근데 약간 감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데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녀가 파멸의 끝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남편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막으려고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살려내려는 거칠지만 아주 처절한 조치인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은 그녀를 타일러서 거친 들판, 즉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정하게 위로를 하죠. 광야로 데리고 나간다고요? 네, 이스라엘에게 광야라는 공간은 과거의 이집트를 탈출해서 신과 처음 언약을 맺었던 가장 순수했던 신혼여행의 장소거든요. 아, 첫사랑의 장소 같은 거네요. 그렇죠. 바알이 주는 풍요의 환상이 모두 벗겨진 그 척박한 곳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환란의 상징인 아골골짜기를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와, 모든 거짓된 그 의존 대상이 단절된 진공 상태에서 비로소 진짜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부부 관계라는 아주 미시적인 은유로 배신의 뼈대를 세운 텍스트가 이제는 시선을 좀 확장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지정학적 도덕적 붕괴를 고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4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죠. 네. 여기서 아주 유명한 진단이 등장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지식의 결핍이 단순히 무슨 정보를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인데요. 야다요? 네, 이건 머리로 하는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삶을 공유하면서 뼛속 깊이 체득하게 되는 관계적인 친밀함을 의미하거든요. 아, 관계 문제였군요. 맞아요. 고멜이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는 진짜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자신들의 존재를 지탱하는 근원적 가치, 그 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관계의 닻이 뽑혀버린 거네요. 네, 이 닻이 뽑혀버리니까 사회가 순식간에 표류하게 되죠. 텍스트가 묘사하는 저주, 속임수,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은 단순한 개인의 윤리적 타락이 아니에요. 야다라는 영적, 사회적 면역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다발성 장기부전과 같은 겁니다. 와, 다발성 장기부전. 진짜 적절한 비유네요. 이 사회적 질병의 증상을 묘사하는 텍스트의 상징적 언어들이 정말 기가 막히던데요. 제가 특히 소름 돋았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묘사한 부분이요. 아, 네. 7장에 나오죠. 불판 위에 올려놓고 뒤집지를 않아서 밑바닥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위쪽은 막 날가루가 씹히는 아주 설익은 눅눅한 빵 말이죠. 네, 끔찍한 상태의 빵이죠.
저는 이 비유가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삶에서도 혹시 이런 상태를 겪어본 적 있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에 에너지가 까맣게 타버려서 소진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전혀 성숙하지 못한 날것의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내 모습. 아, 이도 저도 아니게 되어버린 그 무기력한 피로감 말입니다. 와, 현대의 번아웃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통찰이네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신을 섬긴다면서 아주 화려한 제사를 드렸지만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바알의 경제 논리에 철저히 지배당하고 있었거든요. 양쪽 다 놓치지 않으려다가 망한 거네요. 그렇죠. 양쪽의 이점을 모두 취하려다가 결국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태워버린 겁니다. 이게 그들의 지정학적 외교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아, 맞아요. 외교 이야기. 그래서 등장하는 비유가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7장 11절이죠. 이 비유가 처음엔 단순히 무슨 귀엽거나 순진하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시의 살벌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줏대 없이 파멸을 향해서 날갯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조롱하는 날카로운 풍자였어요. 네, 기원전 8세기의 이스라엘은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 그리고 전통적인 강호인 이집트 이 두 나라 사이에 꽉 끼어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였습니다.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위치였네요. 그렇죠. 생존의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내부적 결속에나 근원적인 가치로 돌아가는 대신에요.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집트로 날아가서 구걸했다가 또 눈치를 보고 다시 아수르로 날아가서 막대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박쥐 같은 외교를 펼쳤습니다. 안보를 강대국한테 아웃소싱 하려고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강대국의 동맹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들의 안보를 의지한다는 건 곧 그들의 문화와 우상, 약육강식의 가치관을 그대로 우리 안으로 수입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텍스트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리라고 경고한 것처럼 얄팍한 안보를 구걸하려던 그들의 시도가 오히려 나라를 산산조각 내는 거대한 허리케인이 되어서 돌아온 셈이네요. 네, 아주 참혹한 결과죠. 또 하나 정말 뼈아픈 비유가 무성한 포도나무더라고요. 겉보기엔 엄청 번영해서 포도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는데 열매가 많아질수록 재단을 더 많이 만들고 땅이 좋아질수록 우상의 기둥을 더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네, 10장 1절의 내용이죠. 풍요로워질수록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더 깊게 분열되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이토록 정확하게 꼬집을 수 있을까요? 진짜 놀라워요. 뭐랄까, 자원이 많아질수록 그 자원을 지키기 위한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이 모든 사회적 타락과 외교적 무능은요, 그 근원적인 지식, 즉 야다가 부재한 상태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처참한 보고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철저한 배신과 그로 인한 파멸을 아주 논리적이고 차갑게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사가 완전히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폭발하잖아요. 네, 분위기가 급격하게 전환되죠.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 냉혹하게 심판을 경고하던 목소리가 갑자기 멈추고요. 배신당한 주체, 그러니까 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고뇌가 터져나오는 대목에 이릅니다. 은유의 프레임도 배신당한 남편에서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부모로 급격히 바뀌고요. 맞습니다. 1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텍스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감정적인 밀도가 높은 구간이에요. 읽으면서도 확 느껴지더라고요. 신은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주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겨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부드럽게 놓아주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던 존재가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그 입에 음식을 넣어주던 과거의 추억을 막 꺼내면서 흐느끼는 듯한 독백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진짜 부모가 되어본 사람이라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묘사예요. 마치 스스로 마약에 빠지거나 범죄에 연루돼서 파멸을 향해 막 질주하는 자식을 곁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아이가 자신을 짓밟고 떠나갈 때 느끼는 그 지독한 무력감, 그리고 애증.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당신에게 그리고 전문가님께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거대한 모순이 등장하거든요. 텍스트를 보면 이런 애절한 부모의 마음 바로 옆에요. 진짜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폭력의 언어가 공존하고 있어요. 13장에 나오는 맹수 비유 말씀이시군요. 네네.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사자처럼 찢어버리겠다. 막 새끼를 잃은 곰처럼 그들의 심장 외피를 찢고 표범처럼 길가에서 기다리겠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하죠. 아니, 이 맹수 같은 잔혹한 심판이랑 방금 전에 그 애절한 사랑, 이 양극단의 감정이 대체 어떻게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양립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인간의 논리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의 가장 깊은 딜레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사랑이 깊을수록 배신에 대한 상처와 분노의 크기도 비례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한 만큼 미워하게 되죠. 여기서 맹수의 은유는 단순한 감정적 화풀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아수르라는 강대국, 즉 그들이 의지했던 거짓된 우상의 폭력성이 결국 그들을 어떻게 찢어놓을 것인지에 대한 지독할 정도로 객관적인 인과율의 선포입니다. 아, 자기들이 자초한 파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네요? 네, 정의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파멸을 겪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이 텍스트의 정점은요, 이 공의로운 분노와 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신의 내면에서 거대하게 충돌하는 그 장면에 있습니다. 아, 그 충돌이 터져 나오는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부르짖음이군요. 맞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 끼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표현은요, 문자 그대로 내장이 뒤틀리고 엎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의미해요. 내장이 뒤틀릴 정도라니. 정당하게 심판해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향한 불붙는 자비 때문에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엎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모순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논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아, 그 구절이 인간의 어떤 복수극과 이 서사를 완벽하게 분리시키는 핵심 핀이었군요. 인간이라면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받은 고통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게 아주 당연한 이치잖아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초월적 존재의 속성은 그 인과율의 사슬을 끊어내버리네요. 파멸시켜 마땅한 대상을 향해서 맹수처럼 덤벼드는 대신에 그 모든 분노와 상실감을 오히려 스스로의 내면으로 다 흡수해버리고 서사의 방향을 완전한 파국이 아닌 미지의 회복으로 막 강제로 틀어버리는 겁니다. 아주 탁월한 분석이십니다. 심판의 본질이 상대를 파괴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썩은 살을 도려내서 결국 그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데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와, 이렇게 극에 달했던 내면의 폭풍이 지나고 나면요. 서사는 14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치유와 화해를 향한 마지막 결론부로 유유히 흘러갑니다. 맞아요. 마지막 장면은 앞서 무너졌던 모든 상징들을 하나씩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거대한 복원 작업이더라고요. 네,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처음에 그토록 잔인했던 아이들의 이름이 다시 쓰이잖아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이었던 이름이 비로소 암미, 내 백성으로 불리고 자비가 끊어졌던 로루하마는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의 루하마가 되고요. 네, 관계의 회복이죠. 게다가 이제는 신을 무슨 주종관계의 공포를 담은 바알리, 즉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가장 내밀하고 동등한 사랑을 의미하는 이쉬,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맞습니다. 이 화해의 과정에서 텍스트가 사용하는 시적인 이미지들은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아름다워요. 상처 입은 주체인 신이 스스로를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죠. 이슬이요? 네. 가나안의 메마른 건기에 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분 공급원이 바로 이슬이거든요. 그러자 척박했던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처럼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참 시적이고 아름다운 회복의 묘사네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회복의 조건으로 텍스트는 이스라엘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해요. 그게 뭔가요? 바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ake with you words, turn to the Lord 라고 되어 있죠. 희생 제물로 바칠 수천 마리의 양이나 막 금은모아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진실한 의식의 각성과 고백을 의미합니다. 아, 자기 고백이요? 네, 그들은 이제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도 이집트의 군마도
또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경제적 우상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입술로 시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거짓된 서사들을 해체하고 자신의 무능함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는 언어를 가지고 관계의 근원으로 돌아오라. 이런 초청인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메커니즘이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당신이 은연중에 의지하고 있는 현대판 바할이나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는 더 이상 농사를 짓겠다고 재단을 쌓거나 강대국에 금을 바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심리적인 방어 기제는 고대인들과 진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죠. 당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줄 거라고 굳게 믿는 직장의 타이틀, 막 완벽하게 통제되고 큐레이션된 소셜미디어 속의 화려한 이미지, 혹은 내 통장의 잔고. 우리는 이 관계가 주는 불확실성을 견디지를 못하고요. 숫자와 성과로 계산되는 통제 가능한 우상들에게 우리의 안전을 계속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쪽이 다 타버린 전병처럼 스스로를 완전 탕진하고 강박적인 불안감 속에서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지 않나요? 텍스트는 그 모든 거짓된 동맹을 다 내려놓고 진짜 당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근원적 관계를 향해서 그 진실된 자기 고백의 말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요약하자면요. 호세아라는 고대 텍스트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규칙의 나열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 서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본질을 망각하고 파멸로 향하는지, 그리고 그 파멸의 벼랑 끝에서 인간을 돌이켜 세우는 초월적 사랑의 고집스러움이 대체 얼마나 맹렬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깊이 있는 심리적 인류학에 가깝습니다. 네, 심리적 인류학.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는 이 복잡한 삶의 미로 속에서 진정한 생존의 길, 즉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 관계로 돌아가는 이 정직한 도를 깨닫게 될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바알을 발명해내겠지만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최신식 군마나 더 많은 곡식이 아니라 나를 나로서 온전히 존재하게 해주는 그 찢어질 수 없는 사랑의 연대라는 사실. 정말 묵직한 여운을 남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깊은 여정을 마치면서 당신의 일상에 던질 마지막 도발적인 생각을 하나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지 않았던 구절 중에 6장 2절에 아주 미스테리한 선언이 하나 깍 숨어 있습니다. 6장 2절이요? 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지금 삶에서 혹시 철저한 배신과 실패 혹은 진짜 뼈아픈 상실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파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이 나고 막 암흑 속에 완전히 내버려진 것만 같은 그 참혹한 이틀의 시간이 지난 후에요. 마침내 셋째 날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필연적인 회복의 주기가 존재한다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네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앞길을 꽉 막고 당신을 피 흘리게 하는 그 고통스러운 가시덤불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우상들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던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는 거친 보호막일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홀로 서 있는 그 메마르고 외로운 광야는요. 모든 소음이 제거된 그곳에서 진짜 당신의 모습을 되찾고 근원적인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려는 가장 위대한 회복을 위한 첫 단추가 아닐까요? 당신의 삶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이는 그 이틀의 시간 너머에 반드시 다가올 셋째 날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무겁고도 가슴 벅찬 질문을 오늘 당신의 일상 속 가장 깊은 곳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지성이 한 뼘 더 깊어졌기를 바랍니다.